그 한국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축구를 보면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한국을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를 생각하면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이 공환증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포증, 실제로. 인구가 13억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됩니다. 근데 한국 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일전만 하면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를 분석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축구가 뒤질 수밖에 없는데 매우 신기하게도 한국 축구에는 중간중간에 스타가 한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손흥민이죠. 그게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얼마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박지성이 있었습니다. 또 뭐 좀 올라가면은 차범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시아권을 뛰어넘는 이런 스타들이 매우 신기하게도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므로 그들이 한국 축구를 끌고 가고 그래서 13억의 중국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주 헌신된 1명,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구한말 1900년 초에 나라는 일본에 거의 넘어갔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결과로 구한말의 혹독한 시련기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교회에 주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 부흥한국으로 놀라운 기독교는 계속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6.25 전쟁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목회자들의 그 전체 기도회를 통해서 강단을 울음바다로 적신 일주일 후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고 그래서 전세를 역전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생존하였으며 한국교회도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차례에 거의 죽음과 같은 위기와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한 사람이 세운 어떤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생명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부흥한국으로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요즘 우리 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은 너무나 매섭고 우리 안에서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부설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끝나면은 30%에서 5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심하면 절반, 아니면 30%는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매우 겁나는 통계, 겁나는 뉴스들, 통계에 기반을 한 이 조사들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연일 매주 한 건씩 한국교회를 휘청거리게 하는 엄청난 뉴스를 좀 듣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IM 선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놀랍게 이 모든 원인이 사실 이제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97%, 8%의 한국교회의 양심적인 교회들은 우리 이렇게 철저히 방역을 7대 방역, 10대 방역, 14대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요즘 분위기의 교회 전체가 한마디로 교회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교회 내부의 심각한 회의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도 소망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우울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보면 매우 심각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한국교회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련된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불 전쟁이 지금 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2m 90cm 정도 되는, 서장훈보다도 목 2개 정도 더 되는 기형적인 돌연변이 장군 골리앗이 20kg가 넘는 창을 휙휙 연필 돌리듯이 돌리면서 너희들 애매한 부하들 죽이지 말고 대표 한 명만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붙어서 지는 쪽이 노예가 되자 하면서 나오지 않자 그 말로 들을 수 없는 욕을 계속 퍼부었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오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됐었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 전장 16장에 보면은 악신이 들렸어요. 일종의 정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낙심과 우울증과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것을 반복하는 조울증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와 같은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래서 한 방이면 다 날아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꼭 이 이스라엘이 오늘의 한국교회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때 큰 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그냥 둘 수 있나? 내가 나가 싸우리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엘리압이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떡을 해갖고 왔잖아요. 도시락을 갖고 왔잖아요. 얼마나 착한 동생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마땅한데, 여러분, 이 엘리압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엘리압은 지나간 40일 동안 저 큰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중압감이 그를 억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막내 동생이 떡을 가지고 자기를 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참혹한 아픔이 이 전쟁터에서 이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까지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17장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넘어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다윗이 그를 찌르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면서 회복이 되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린이 동화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어린이 주일이나 유치부에서 단골로 이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되는 슬픈 현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용 설교가 아닙니다. 슬프고도 슬픈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슬프고 슬픈 집단 우울증에 걸린 조국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이라는 리더 한 사람, 영적인 스타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적인 스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무너질 이 조국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즉 이 조국 교회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큰 위기에 있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고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항상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기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 한 사람 리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이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리더로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리더가 되셔야 되고, 성복중앙교회 모든 순장님들은 다윗 같은 순장님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같은 순장님들, 다윗 같은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교회도 힘을 주는 교회, 그리고 조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한 교회로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오늘 본문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배후에서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구절들이 놀라운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서 36절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건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놀래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지금 보세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의기소침.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군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군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이 군대의 사령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런 구절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그 자기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군대의 실제 사령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318명만 데리고 중동연합군을 기습해서 무력화시키고 조카 롯을 구출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나?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난민들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아이성을 제외한 전투를 빼고는 전승을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난민이 무슨 무기로,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러분 군인들이 22,000명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군대가 너무 많다. 그리고 결국 300명만 데리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승을 거뒀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는 칼과 병력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한 분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엘상 17장의 엘라 골짜기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과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저주를 들으면서 그들의 모든 믿음이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 이 믿음의 눈을 여전히 싱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의 배후에서 여전히 계시며 여전히 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안 읽으셨던 45절부터 몇 구절이 똑같이 말해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확신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 배후에서 여전히 이 배후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가슴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믿음의 불덩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그 소망이 불덩이처럼 그를 불태웠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습니까? 장애인들의 인생을 담은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다가 뭉클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실래요? 암에 걸리셔갖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너무 답답해갖고 늘 병원에 와서 좀 도와주는 한 청년을 의지해서 휠체어를 타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그때 마침 장애인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애 아이가 이렇게 이제 트랙을 돌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몸빼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지갑을 막 흔들면서 영아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그렇게 막 엄마가 옆에 트랙 옆으로 달려와 갖고 막 응원을 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허리도 곧게 막 세우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갖고 완주를 하고 그리고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이 감동적인 광경이 운동장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병실에 돌아와서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오늘 이런 광경을 보았다. 근데 지금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서 어쩌면 엄마가 너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거다. 오늘 내가 운동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계속 달려가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돼.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너는 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는 엄마 목소리를 좀 생각하면서 너의 어려운 길을 잘 달려가 주기를 바란다. 이 아들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엄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생각하면 그렇게 용기가 생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터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싱그럽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리더로 써셨고 이 리더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갇혔고, 그리고 여러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을 때 아침에 여러분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기가 매우 어렵고 한국교회가 위태롭게 보이고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는 초라하고 이 골리앗처럼 대먹지 않은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 다윗이 그의 싱그러운 눈 유지하여 그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장님의 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이 싱그러운 다윗의 눈을 주여 이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보면요,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개인의 경험으로, 개인의 역사로 이렇게 깨닫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다윗이 아브라함 얘기, 여호수아 얘기, 기드온의 산병용사 얘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에 관해서 다윗은 성경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4절부터 37절을 읽어보면, 긴 얘기를 줄여서 하면 37절만 읽으면 돼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터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일할 때, 목동으로 일할 때 바로 그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 경험되었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싸웠을 때 소년이 당연히 사자 이길 수 없고 곰을 이길 수 없지만은 놀랍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목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싸움에 나설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고, 이렇게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국가적인 중대함, 이 국가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국가의 운명이나 외교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나? 세상의 리더는 책을 읽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게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이디어를 얻지만 교회의 리더는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나? 말씀에서 얻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재직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순장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자주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작은 경험들로 내 삶의 간증으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그 간증들이 축적되어 어느 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이 언젠가 이렇게 국가적인 충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이 세상의 계모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키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사랑방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 속에서 올해 많이 말씀에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보시고 그 힘쓴 결과로 축적된 간증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싱그러운 눈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목사로서 저도 작년보다 이 말씀을 삶에 더 많이 적용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게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간증이 축적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한 작은 간증들을 제게 허락하 주소서. 그 간증들이 나중에 쌓이면 저도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는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싱그러운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번거로웠어요.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쓰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엘라 골짜기였기 때문에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냇가에서 조약돌, 매끄러운 돌 5개를, 적당한 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5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조약돌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조약들을 골라야 돼요.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다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긴 창과 번뜩이는 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시냇가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 이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물맷돌을 고르면서 바로 그 순간 바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칼날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약들 5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갑옷을 입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더 영광스러운 옷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입혀주는 옷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는 더 놀라운 갑옷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영광도 줄 수 없는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왕의 인맥이 없어도, 좋은 거래처나 든든한 세상의 지원이 없어도 그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지원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윗을 보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릎으로 얻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잔인하고 섬뜩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신,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한 거예요. 보통 저주도 기분 나쁘지만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서 하는 저주는 매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이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저주, 섬뜩한 말들이 여기 읽어보면은 새들이 내 눈을 쪼아먹을 것이고, 그리고 늑대들이 네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발길 것이라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윗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다윗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대한 벽이 그 저주를 튕겨서 그 저주를 뱉었던 골리앗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힘, 우리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계시며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대면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오셨는지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초등학교 5학년 우리 6학년 어린이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 중에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나중에는 결국 아빠도 저한테 한번 부탁을 하셨는데, 아들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을 끄고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너무 큰데 이것이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위로와 격려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화상, 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그 소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진짜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 관한 일화, 동남아 어느 지방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신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괴한들이 그 선교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테러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집을 침투해서 이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계획하고 들어갔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기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겁을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이후에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두려움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선교사님이 누구를 특별히 고용하셨습니까? 선교사님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고용한 사람이 고용할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괴한들이 침입했을 때 선교사님을 내 사방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던 어떤 거대한 분들이 거기서 사방에서 선교사님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천사인가 봐요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본교의 중보기도꾼들이 그 시간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본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많은 고마움이 있지만은 제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제게. 저는 계속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위태롭기 때문에 다윗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여 이 시대에 다윗 같은 리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리더가 되려면 여전히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 같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전히 우리를 싸우고 계신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1년 내내 말씀 체험으로, 말씀을 통해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간증이 축적되는 그런 사랑방들이 막 일어나므로 그 속에서 다윗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사랑방에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1년 내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받는 그런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순장님들과 사랑방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갈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기도가 그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제가 다윗 같은 리더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